자, 자, 이제 우린 여기서 시가서를 좀 정리하려고 해요. 왜냐면 요맘때 시가서가 집배성되고 편집되었다고 여겨지거든요. 자, 뒤에 좀 정리하자. 뒤에. 자, 바벨론 포로기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은 걸 깨달았죠. 그 중에서 성경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깨닫고 각종 문서들을 수집하고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 시기에 이렇게 시가서들도 연구되고 정리되었던 거죠. 욥, 시편, 잠언, 전도, 아가서 이렇게 5권을 우리가 시가서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시와 노래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말 그대로 시가서라고 하는데 이건 장르에 따른 분류고요. 내용에 따라서는 지혜문서라고 합니다. 우리 실시간 때 설명했는데 왜 지혜문서라고 하느냐? 하나님의 말씀, 율법대로 살면 복을 받고 그대로 살지 않으면 뭘 받아요? 저주를 받기로 했지. 그래서 그 약속된 복을 받은 사람들 입에서는 감사가 나오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거죠. 바로 이 패턴. 복을 받을 것인가 저주를 받을 것인가 하는 이 선택의 기준과 그 결과를 보여주는 거죠. 그게 바로 자 좋은 구호 그 결과가 바로 지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약속된 복을 받은 사람들 입에서는 감사가 나오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거고 이 삶의 현장에서 직접 체험하고 그 결과를 이야기하니까 이게 바로 지혜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것을 툭툭빔이라고 해서 성문서라고 합니다. 자, 그럼 욥기부터 살펴볼게요. 욥이 살았던 시대는 아브라함 시대. 근데 기록은 바벨론 포로되었을 때 기록되었을 것으로 봅니다. 저자는 누군지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이 의인이 받는 고난에 대한 답으로서 욥기가 기록이 된 겁니다. 욥기의 주제는 뭐다? 그래서 욥기의 주제는 의인이 받는 고난이다. 그래서 연극 대본 형식으로 쓰였어요. 그대로 연극을 해도 될 정도로. 그래서 1장을 보면 욥을 소개하는데 욥을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자녀가 10명인데 5절 보세요. 매년 생일 때마다 자녀들 명수대로 번제를 드린대요. 혹시라도 아이들이 죄를 지어서 하나님을 욕되게 했을까봐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아니 이런 사람도 사탄이 덤벼드는데 우리가 오죽하겠어. 거의 모든 순간들이 다 사탄의 유혹들이야 그냥. 그쵸? 하여간 이런 욥을 하나님께서 자랑을 한 거야. 그랬더니 사탄이 와서 아이 그거야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그렇지 그거 싹 빼앗으면 하나님 배반할 겁니다. 내기할래? 오케이. 그래서 지금 어떻게 돼요? 이 욥이 시험을 당하게 되는 거야. 그러나 몸에는 손대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그 길로 욥이 자기 자녀 그 많던 재산 하루아침에 다 잃어버립니다. 그래도 욥이 이 첫 번째 시험은 잘 이겨냈어요. 주신 이도 여호와시여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여 여호와의 이름은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면서 이런 멋진 말도 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어깨뽕이 한껏 또 올라온 거죠. 그래서 이번엔 사단이 하나님 그 살과 뼈를 치면 얘 틀림없이 하나님 욕할 겁니다 라고 하니까 오케이 좋다 다시 한번 해봐. 단 생명은 건드리지 말아라. 그래서 욥에게 악성 피부병이 생깁니다. 이 살가죽이 막 녹아내릴 정도로. 그래서 심지어 이 지나다니는 하인들조차도 그 주인을 알아보지 못할 정도예요. 하도 가려우니까 그 깨진 그릇 조각으로 막 긁습니다. 그걸 보면서 욥의 아내는 차라리 하나님을 욕하고 그냥 확 죽어버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때 친구들과 엘리후가 병문안을 오게 되는데 와서 보고 일주일간 아무 말도 못해. 무슨 위로의 말을 하려다가 욥을 딱 보면 할 말을 잃어버리는 거죠. 우리 아까 그 욥의 모습을 봤었죠. 이 3장에 그 후에 욥이 입을 열어서 자기 생일을 저주하니라. 난 차라리 태어나지 않는 게 더 좋을 뻔했다. 욥이 이 말을 딱 하니까 그때부터 막 말꼬리 잡고 늘어지는 거예요. 위로는 고사하고 지금 욥을 괴롭히기 시작해. 우리 4장 3절 봐보세요. 보라 전에 내가 여러 사람을 훈계하였고 손이 늘어진 자를 강하게 하였고 넘어진 자를 말로 붙들어 주었고 무릎이 약한 자를 강하게 하였거늘 이제 이 일이 내게 이름에 내가 힘들어하고 이 일이 내게 닥침에 내가 놀라는구나. 야 남이 힘들어할 때 너 상담도 해주고 도와주기도 잘만 하더니 그 일이 너한테 닥치니까 네가 놀라는구나. 네 경외함이 네 자랑 아니냐? 너 하나님 잘 믿는다며. 내 소망이 내 온전한 길이 아니냐? 생각해봐. 죄 없이 망한 사람은 누구냐? 망한 사람은 다 죄가 있는 거야.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 있는가? 또 정직히 행하는 자가 끊어지는 거 봤어? 위로 와서 한다는 얘기가 이래요. 여러분 우리도 이런 실수 할 수 있습니다. 고통당하는 사람 보면서
저거 분명히 뭔가 뒤에서 호박씨를 깐 거야. 분명히 무슨 죄가 있겠지 하면서 섣부른 평가를 내리는 거야. 그러면서 그 뒤에 5장에서 보면 1절 부르짖어 보아라 내게 응답할 자가 있겠느냐? 거룩한 자 중에 내가 누구에게로 향하겠느냐? 분노가 미련한 자를 죽이고 시기, 질투가 어리석은 자를 멸하는 거야. 내가 미련한 자의 뿌리 박는 것을 보고 그 집을 당장에 저주하였다. 그러면서 5장 6절 봐보세요. 이 사람아, 재앙은 원래 티끌에서 일어나는 게 아니야. 그 재앙은 틀림없이 무슨 죄가 있기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다. 이렇게 쭉 떠들고는 27절 봐보세요. 우리가 연구를 해보니까 그래. 뭐예요? 결국 망하는 것들은 다 죄가 있더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6장에 욥이 대답하여 가로되 나의 분한을 달아보며 나의 모든 재앙을 저울에 둘 수 있으면 바다 모래보다 무거울 거야. 그러면서 전능자가 나를 왜 이렇게 괴롭게 하는지 모르겠다. 난 솔직히 너희가 말하는 그런 사람 아니다. 나는 이렇게 불행당할 만한 죄를 지은 적이 없어. 이러면서 강변해요. 그래서 6장 24절 보세요. 내게 가르쳐서 나의 허물된 것을 깨닫게 해봐라. 그러면 내가 잠잠하리라. 아니 내가 무슨 죄를 지었는지 한번 적어가지고 와봐. 그럼 내가 입을 닫을게. 7장 5절 내 살에는 구더기와 흙덩이가 의복처럼 입혀졌고 내 피부는 굳어졌다가 터지는구나. 이런 장면이죠. 끔찍하죠. 구더기가 옷처럼 덮여있고 이 고름들이 고름들이 막 피부가 굳어져 있다가 움직이면 툭툭 하고 터져버리는 거예요. 7절 봅시다. 나의 눈이 다시는 행복을 보지 못하리이다. 희망이 없는 게 죽음이죠. 욥은 지금 자기 인생이 이대로 쓰러질 거라고 그 어떤 희망도 보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어느 정도냐? 8절 나를 본 자의 눈이 다시는 나를 보지 못할 것이고 주의 눈이 나를 향하실지라도 내가 잊지 아니하리이다. 얼마나 끔찍한지 나를 2번 본 사람은 없다 이거야. 심지어 하나님도 나를 보기가 힘드실 거다. 8장에 보니까 수아 사람 빌닷이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어느 때까지 이런 말을 하겠으며 어느 때까지 내 입의 말을 광풍과 같이 하겠는가. 너 말이 너무 많아. 하나님이 어찌 정의를 굽게 하시겠으며 전능하신 이가 어찌 공의를 굽게 하시겠는가. 공평하신 하나님이 벌을 내리셨다면 그건 네가 분명히 잘못이 있다는 거야. 엘리바스랑 똑같죠 하는 얘기가. 완전 내 생명이잖아. 욥이 하도 자기가 잘못한 게 없다고 강변하니까 빌닷이라는 사람은요 4절 보세요. 4절 8장 4절에 내 자녀들이 틀림없이 주께 득지하였어. 주께서 그들을 그 죄에 붙인 거야. 야, 너 잘못이 없다고? 그럼 네 애새끼들이 뭔가 잘못했겠지. 아니 자식 죽은 것도 서로 죽을 지경인데 이따위 소리를 하니까 욥이 미치는 거야. 이런 말 하려면 오지나 말든가. 굳이 위로하겠다고 와서 사람 염장을 지릅니까 지금? 그러면서 5절 네가 만일 하나님께 부지런히 구하며 전능자에게 기도 좀 해. 기도 너. 또 청결하게 정직하게 하면 정녕 너를 돌아보시고 내 의로운 집으로 형통하게 하실 거야. 지금은 원점에서 다시 시작해. 네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네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아하, 이게 여기서 나온 말이네. 그렇죠. 그럼 이건 말도 안 되는 말이야. 지금 자식 죽은 사람 앞에서 자식 죽음을 빗대어서 조롱하는 말이에요. 이걸 액자로 걸어놓으면 말이 돼 안 돼. 신나게 신났어. 그게 다 전체를 보지 않고 이렇게 부분만 보는 소치야. 그래서 그 집 자식들 다 죽고 원점에서 다시 시작하라는 이런 조롱의 말을 우리가 쓰면 안 되지. 그러면서 8장 8절에 보니까 청컨대 너는 옛 시대 사람에게 좀 물어봐. 열주에 터득한 일을 좀 배워. 공부 좀 해라 공부. 우리야 뭐 어제부터 있었을 뿐이라 지식이 모자라니까 이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와 같아서 뭐 너한테 가르쳐줄 게 별로 없을지 모르겠지만 옛 사람들에게 물어보라고. 그들이 내게 가르쳐 이르지 않겠느냐. 그 마음에서 나는 말을 바라지 아니하겠느냐. 11절 왕골이라는 것은 어차피 진펄에서 나지 않나. 너는 갈대가 물 없이 자라는 거 봤어? 이런 것은 풀을 얻어 아직 벨 때 되기 전에 다른 풀보다 어차피 빨리 일찍이 말라버리는 거야. 내가 보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린 자의 길이 다 이 같아. 저속한 자의 소망은 원래 끊어지는 거거든.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 잊어버린 자고 신앙생활 제대로 안 하는 사람이고 기도를 안 한 사람이고 저속한 자이기 때문에 소망이 없어지는 것이다. 이따위 소리를 하는 거죠. 여러분 저주도 이런 저주가 없어. 이 사람들이 지금 위로하러 온 사람 맞아? 내가 보니까 이 친구들이 평상시에 욥에게 어떤 열등감이 있었어. 그러니까 그 열등감이 이런 말로 막 발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말 욥에게 하나도 도움이 안 되는 얘기예요. 자기들 속은 시원할지 몰라도 듣는 욥은 미치는 거예요. 그래서 욥이 하도 말이 안 통하니까 아예 무시해버리고 이제 누구에게 매달려? 계속 하나님께만 매달려.
하나님께만 기도하고 이런 쪽으로 가. 이 사람들 상대를 안 해. 9장 29절 보세요. 내가 정죄하심을 입을진대 어찌 헛되이 수고하리이까. 아니 죄가 있다고 말을 하려면 나 헛수고하게 하지 말고 그냥 빨리 죽여주십시오. 그죠? 아니 왜 죽이지도 않고 놔주지도 않고 나를 이렇게 애를 먹이십니까? 하면서 하나님이 계속 원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32절부터 보면 하나님이 사람이 아니라 보이지도 않고 만질 수도 없으니까 내가 직접 대답하고 재판도 받고 싶은데 그게 안 돼서 나도 미치겠다. 여기 10장을 보세요. 자, 조용. 10장을 보세요. 2절. 나를 정죄하지 마옵시고 무슨 연고로 나를 더불어 쟁변하시는지 나로 알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맞는 거 다 좋은데 왜 맞는지 알기나 알고 좀 맞읍시다. 이런 식으로 하나님을 원망하고 자기를 강변하는 거죠. 그러니까 11장에 소발이라는 사람이 나아마 사람 소발이 대답하여 가로되 말이 많으니 어찌 대답이 없으랴. 너 일단 말이 많아 너. 너처럼 말 많은 사람이 어떻게 의롭다함을 얻었겠어. 너 그 말 많은 것만 해도 이미 죄야 그냥. 뭐 자랑하는 말이 어떻게 사람으로 잠잠하게 할 수 있겠나. 나 실제로 진짜 말 안 하려고 했는데 너 보니까 한마디 해야 되겠다 이거야. 11장 6절 봐보세요. 지혜의 오묘로 내게 보이시기를 원하노니 이는 그의 지식이 광대하심이라. 이 부분은 옛날 개약개정 성경이 훨씬 번역을 잘한 것 같아. 옛날 개약개정 성경에는 이렇게 돼 있어요. 너는 알라. 하나님의 벌하심이 내 죄보다 가볍다. 솔직히 말하면 너 이거보다 더 맞아야 돼. 이런 얘기야. 사람 미치게 하죠. 그래서 11절 보니까 11장 11절 하나님은 허망한 사람이 아니시나니 악한 일을 상관치 아니하시는 듯 하지만 다 보고 있어 이 사람아. 그래 뭘 본다는 거야 도대체. 뭘 봐. 내가 무슨 악한 짓을 했다고 하나님 자꾸 봤다고 하는 거냐 하고 욥이 아무리 얘기해도 아무도 대답을 못해. 그러니까 죄 있다는 거 오케이. 그럼 내가 무슨 죄를 지었는지 좀 얘기나 해보라 이거야. 그러면서 소발이 하는 말이 13절. 만일 내가 마음을 좀 똑바로 하고 주를 향해 손을 들 때 기도할 때 말이야. 내 손에 죄악이 있거든 빨리 갖다 버려. 이런 식으로 소발이 한마디 하니까 12장에 욥이 대답하여 가로되 너희만 참 사람이는구나 야. 야 너희가 죽으면 지혜도 다 죽겠다 야. 나도 너희같이 총명이 있어. 너희만 못하지 않아. 그런 거 누가 모르냐 그런 기본적인 거를. 그걸 말이라고 한 거야 지금 나한테? 이런 식으로 대화가 계속되는데 욥의 말은 점점 길어지고 강해지고 톤이 높아져. 그런데 23장 보세요. 23장 10절.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여러분 이거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지 않아? 내 길 오직 주가 아시나니. 우리 이렇게 많이 불렀던 찬양이잖아. 그렇지? 이 찬양의 가사를 그냥 그것만 딱 떼서 이렇게 만드니까 그럴듯하지만 지금 욥이 하는 말에서 이것을 이렇게 찬양으로 불러서 말할 만한 그런 뉘앙스가 아닌 거 알겠지? 그래서 8절까지 지금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다가 하나님께서 나를 시험해 보시면 차라리 내가 정금 같다는 것이 오히려 드러날 거다 할 정도로 욥이 마치 논리에서 앞서는 것처럼 그렇게 쭉 보여지는데 뒤에서 보겠지만 욥의 이 말도 맞지 않는 말이고 결국 욥의 교만이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에서 우리가 가사를 따더라도 앞에도 좀 읽어보고 뒤에도 좀 읽어보고 내용 전체를 좀 한 후에 성경 가사, 그러니까 노래 가사를 따야 되는데 이게 좀 잘못 딴 거지.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말로 쓸 수 있느냐 이것도 봐야 돼. 여러분 옛날에 이런 거 썼죠.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놔두다. 이런 가사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이야. 너는 내 아들이라. 이거 누가 하는 말이야? 하나님이 우리한테 하는 말이라고. 근데 그걸 그대로 하나님한테 노래로 부르면 그게 맞는 말이 안 맞는 말이야. 어법상 맞지 않다 이거죠. 그래서 이제 친구들은요 갈수록 미천이 바닥이 납니다. 그래서 전부 다 말 못하고 말아버리니까 이 엘리후라는 나이 제일 어린 사람이 딴 사람들 입이 갈수록 점점 작아지고 욥은 여전히 나는 죄가 없다. 나는 스스로 의롭다. 이렇게 하니까 뭐라고 얘기하냐. 32절 보세요. 32장. 욥이 스스로 의롭게 여김으로 그 세 사람의 대답이 그침에 자기가 옳다는데 할 말이 있어야지 말이야. 이렇게까지 불행을 당하고 남들 볼 때 그런 징계를 받아놓고도 계속 자기가 옳다고 우기니까 대화가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세 친구는 그냥 접었어. 그런데 제일 나이 어린 이 어린아이가 듣고 있다가 얘가 람 족속 부스 사람 바라겔의 아들 엘리후라는 사람이거든. 노를 바랬다. 그가 욥에게 노를 바란 이유가 뭐다? 욥이 하나님보다 자기를 의롭다라고 한다는 거야. 그걸 볼 때 이 엘리후가 화가 난다는 거지.
그리고 또 그 세 친구에게 노를 바란 이유가 뭐냐? 그들이 능히 대답도 못하면서 욥을 계속해서 정죄했다 이거야. 욥이 무슨 죄를 지은지도 모르고 계속 정죄만 하니까 그것도 틀린다 이거죠. 그래서 이 엘리후라는 젊은 사람의 이름은 젊은 사람의 논지는 뭐냐? 양비론. 욥도 틀렸고 친구들도 다 틀렸다는 거야. 그럼 누가 옳다는 거예요? 지가 옳다는 거야, 지가. 나만 옳다 이거지. 그래서 8절 사람의 속에는 심령이 있고 전능자의 기운이 사람에게 총명을 주시기 때문에 어른이라고 꼭 지혜로운 거 아니야. 그리고 노인이라고 해서 꼭 공의를 깨닫는 것도 아니야. 이러면서 나이 든 사람의 연륜을 완전 개무시해버려. 그러면서 쭉 그 엘리후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요지가 뭐냐? 내가 당신들의 말을 잘 기다려봤어. 근데 당신들이 할 말을 합당하도록 하는 것, 그거 딱 지켜보는 동안에 그 변론에 내가 귀를 쫙 기울여 봤더니 자세히 들어보니까 뭐야? 당신들 가운데 욥을 꺾어서 그 말을 대답하는 자가 하나도 없다. 당신들이 혹시라도 말하기를 우리가 지혜를 깨달았었구나. 그를 이길 자는 하나님이시지 사람 중엔 없어. 이런 말 하지 마. 왜? 내가 있다. 종합해보면 엘리후의 이야기는 이런 거예요. 글쎄 네가 의롭다? 좋다 이거야. 그렇다 손쳐. 근데 너의 그 의로운 것이 하나님께 무슨 득이 되겠냐 이거야. 그런 것은 너 같은 사람에게는 조금 도움이 될까? 하나님께는 아무 도움이 안 돼. 그래 네가 악해봤자 너 같은 사람이나 해치지. 네가 하나님을 어떻게 할 수 있겠어? 너 자꾸 하나님께 뭐 네가 무슨 죄 때문에 맞는지 자꾸 알려달라고 하는데 네 죄는 네가 알 거 아니야. 하나님이 너한테 뭐 그걸 뭐 일일이 무슨 죄 때문에 때리는지 일일이 보고해야 되겠어?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한참 지난 후에 얘도 힘이 빠져. 아이고 나도 모르겠다 하고 나가 떨어져. 한참 떠들다가 이 젊은 사람 미천이 없으니까 그냥 흐지부지 되고 마는 거야. 나중에 보면 하나님께서 욥도 책망하고 욥의 세 친구도 책망하는데 엘리후는 그 책망에 명단조차 안 나와요. 언급할 가치가 없다 이거지. 여러분 이 사람들이 지금 이런 한심한 말이나 막 해대고 막 시시껄렁한 사람인 줄 아는데 이 사람들은 당대의 최고 석학들 중에 하나예요. 오늘날로 치면 서울대 교수들이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말실수를 하는 거예요. 사람에 대해서도 그렇고 하나님에 대해서도 그렇고. 왜냐면 인간사가 꼭 사필귀정이고 인과응보로 돌아가지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때로는 의롭기 때문에 그 의를 물고 늘어지는 마귀가 더 괴롭게 하는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럴 때 우린 차라리 입을 다물고 하나님께서 이 일을 어떻게 하시는가 지켜보는 게 훨씬 더 나은 방법일 수 있다는 거지. 그리고 신약에 가면 그런 말씀 있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견딜 수 있는 시험만 주시고 그 시험을 피할 수 있는 길까지 다 예비해 주신다. 그래서 우리가 1장에서 봤지만 사탄도 결국은 하나님의 어떤 결제가 떨어져야 우리를 시험할 수 있고 또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는 만큼만 할 수 있고 죽이지 말라고 하면 죽일 수 없다는 거. 아멘입니까? 네. 그 다음에 이제 38장으로 가서 때 여호와께서 폭풍 가운데에서 욥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무지한 말로 이치를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그러니까 여러분 결론으로 하면 그래도 욥이 제일 좋은 점수를 받은 거예요. 그쵸? 욥이 그 중에 제일 나아. 근데 욥이 그 중에 제일 낫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봤을 때에는 무지한 말로 이치를 어둡게 하는 정도밖에 안 돼. 그 친구들의 말은 그냥 그 수준 이해하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쭉 이야기를 하시는데 38장 3절 보면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는 말에 대답을 해봐라 하면서 하나님의 창조의 영광을 쫙 토로하셔. 그 앞에 아무도 입도 뻥끗 못합니다. 욥도 그저 내가 한 번, 두 번 말했지만 다시는 말을 하지 않겠나이다. 손으로 입을 가리울 뿐이로소이다 하면서 그 말했던 입이 부끄럽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자기 작품에 대해서 자랑이 대단해. 이 악어 한 마리를 가지고도 야 네가 돌멩이를 던져봐라. 그걸 겨처럼 여긴다. 막대기를 건불같이 여겨. 그러면서 그 여러 가지 하나님의 만드신 작품 세계를 쫙 보여주시는데 그 앞에 어떤 누구도 입을 감히 열지를 못해. 그래서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친구들에게 너희들은 그 하는 말이 내 종 욥의 말보다 정당하지 못하다. 너희 다 사과하고 재물을 갖다가 욥에게 가져와서 욥이 너희를 위해서 빌면 내가 용서하겠다 하시면서 욥을 딱 세워주시죠. 그리고 엘리후는 여기도 아직 이름이 거명이 아예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흔히 욥을 이야기할 때 욥의 인내를 많이 거론해요. 근데 내가 아무리 읽어봐도 욥이 인내를 한 것 같지가 않아. 오히려 짜증이 많고 하나님께 대해서도 불평불만 그대로 다 드러내요. 그리고 친구들, 욥의 친구들은 오직 모든 것을 뭐의 기준으로 봐? 의, 윤리, 도덕 이런 잣대로만 계속 평가하려고 해. 이런 욥과 친구들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은 이 사람들의 논리를 깨면서 말싸움을 하거나 틀린 점을 지적하거나 옳고 그름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어디로 초대해요?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보여줍니다. 윤리 도덕의 세계에서 창조의 세계로 초대를 하시는 거죠.
그래서 죄를 지었으니까 벌 받는 게 당연하지 하는 이런 인과의 법칙에서 그 모든 것을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만들어 버리시는 창조의 법칙으로 초대를 하는 거야. 그런데 희한하게도 죄를 막 지적하고 막 따지고 하는 이런 친구들 앞에서는 욥이 당당했었는데 창조주 하나님을 딱 마주하니까 욥이 어떻게 해요? 회개를. 42장 5절 보세요. 내가 죽게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의인이 왜 고난을 받아야 하는가? 라는 주제로 시작된 이 끝장 토론에 하나님은 당신이 창조주라는 사실을 밝힘으로써 끝을 내버리셔. 이 창조라는 엄청나게 큰 주제를 가지고 의인이 왜 고난을 받지? 라고 하는 이런 작은 주제를 그냥 덮어버리는 거야.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욥의 노년에 다시 복을 주시는데 처음 복보다 거의 배나 더 주셨고 자녀는 원래 수대로 보충을 했어요. 자, 그래서 주목해야 할 부분은 여기에요. 그 후에 욥이 몇 년을 더 살았어? 140년을 더 살아요. 그 시간들 다 지나고 나서 자녀도 다시 10명을 낳고 재산도 2배나 회복하고 자손도 4대나 봤다고. 아들 이렇게. 나이 늙고 기한이 있어서 죽었더라 하면서 이렇게 끝나는데 자, 이게 의미하는 바가 뭐냐? 그 고통이, 그 힘든 시간들이 결론이 아니라 아직도 과정이라는 거야.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마침내 회복시키시고 납득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과 이 고난의 시간들을 결국 어떻게 하신다? 회복하게 하시고 그래서 어떻게 하신다? 납득하게 하신다. 왜 그렇게 하셨는지. 욥기는 이런 책입니다. 자, 이제 시편으로 넘어갈게요. 시편은 시의 형식이지만 히브리인들의 찬송가다 이거죠. 그래서 스룹바벨 성전 시대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찬양한 것을 다 모아놓은 찬송가집이에요. 그래서 곡조가 있는 건 아니고 그냥 가사문학 형식으로 되어 있는 것도 있었는데 오늘날에는 그 곡조가 어떻게 되는지 알 수는 없어요. 근데 히브리어는 그냥 읽기만 해도 높낮이가 있어. 그래서 마치 노래처럼 들려. 그래서 이 시편은 한꺼번에 다 기록된 게 아니고 한꺼번에 모아진 것도 아니고 여기 보면 모세로부터 아삽 자손까지 해서 한 1000년 걸립니다. 1000년의 노래. 그래서 5차례에 걸려서 여기 1권, 2권, 3권 해서 5번에 걸쳐서 편집을 하는데 그래서 5권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이거 편집된 순서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 중에 가장 오랜 시간이 걸렸어. 1000년 걸렸습니다. 그래서 저자들을 살펴보면 거의 절반 가까이 73편 정도가 다윗이 지은 시예요. 다윗이 군인이고 정치가인데 음악적 재능도 워낙 뛰어나죠. 작사, 작곡에 심지어 이 사람은 악기를 만들어서 막 찬양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다윗이 이렇게 많은 시편을 남길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 이 사람은 기도를 생각하고 정리해서 늘 원고를 써뒀어. 그러니까 그게 남아서 우리 손에까지 왔겠지. 그러니까 여러분도 특히 대중기도할 때 이렇게 원고를 딱 써가지고 해야 돼.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할 때 막 생각난 대로 그냥 막 주저주저 떠드는 게 아니라 이외에도 아삽 자손이 한 12편, 고라 자손이 10편, 솔로몬이 2편, 모세, 헤만, 에단, 에스라, 그리고 작자, 미상, 기타 등등.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시편을 볼 때 특히 시편 119편 봐봐. 시편 119편. 이거 에스라가 썼다고 여겨지는데 여기 자세히 보시면 우리가 구문이 나눠져 있는 거 있어. 119편 1절부터 8절까지, 그 다음에 9절부터 16절까지 이렇게 동그라미가 쩍쩍쩍 돼 있죠. 이 두문시 형식으로 썼다는 거야. 알파벳 앞글자만 쭉 늘어뜨려 놓고 거기에 맞게. 그런데 거의 모든 구절에 주의 법, 증거, 도, 법도, 율례, 계명, 판단, 말씀, 규례, 주의 진리 이런 단어들이 다 들어가 있어. 여러분 두문시로 시를 지으면서 모든 구절마다 전부 다 율법을 찬양하는 이런 시로 만들어졌다는 거죠. 대단한 시죠. 자, 시편은 종류가 많이 있습니다. 먼저 미시모르라는 것은 일반 시를 말하는 거고 쉬르라고 하면 이건 노래시야. 여러분 시편을 보면 거기 파란색으로 제목들이 나와 있는 경우가 있고 그 뒤에 소재로 미시모르, 믹담, 마스길 뭐 이렇게 써 있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마스길은 명상시, 믹담은 통자하는 시, 테필라는 기도시, 테힐라는 찬양시 이렇게 구분될 수가 있고 그 외에도 신앙을 고백하는 시, 지혜시, 역사시, 교훈시, 심지어 저주시도 있다. 저주시가 상당히 많아요. 왜냐면 다윗이 계속 저주를 하거든. 왜냐면 다윗이 어려운 기간들을 지날 때마다 이렇게 시편을 써서 남겼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역사를 잘 알면 더욱 이해가 쉬워지는 부분이 있어. 예를 들면 시편 34편을 보면 거기 소제목이 뭐라고 돼 있어요?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 이렇게 돼 있잖아. 그러니까 뭐냐, 아비멜렉 앞에서 이는 그 땅의 왕이 아니니까 하면서 오해를 받으니까 갑자기 미친 채 해가지고 겨우 목숨을 구걸한 적이 있죠. 그때 지은 시다 이거야. 또 시편 51편 보면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왔을 때, 그러니까 우리가 역사서 속에서 다윗이 밧세바를 범한 후에 선지자 나단이 왔을 때 납작 엎드렸다 그랬지. 그때 다윗이 어떤 심정이었는지는 열왕기서에 보면 안 나와. 근데 시편 여기를 보면 아, 그때 다윗의 심정이 이랬었구나, 이런 후회를 했었구나, 이런 회개를 했었구나 하는 걸 알 수 있게 되겠죠. 그리고 시편 126편은 포로에서 돌아왔을 때, 137편은 바벨론 포로 생활 중 조롱을 당했을 때, 어떤 조롱을 당했는지, 그 조롱을 당해서 무슨 심정이었는지 이런 게 여기 다 나오겠죠. 그래서 우리가 시편은 다른 성경처럼 어떤 해석하는 그런 책이 아니라 그냥 시라는 장르의 특성을 살려서 시로서 그냥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하다. 자, 잠언 보겠습니다. 잠언. 잠언은 솔로몬이 가장 지혜와 명철이 뛰어났을 때 기록을 했어요. 그래서 이 잠언이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마샬이라고 하는데 솔로몬의 금언 정도로 보면 되겠다. 금언은 금 같은 말이라는 뜻이에요. 짤막한 글귀가 계속 대꾸법으로 반복이 돼. 대꾸법이라는 건 이런 거야. 산은 높고 바다는 푸르다. 악인은 망하고 정직한 자는 일어선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대꾸가 되는 거죠. 그래서 솔로몬이 한 3천여 개의 잠언을 기록했는데 전부 다 성경에 들어온 것은 아니고 히스기야의 신하들이 편집하고 발췌한 것이다. 그게 지금의 잠언으로 되었다. 이 잠언은요, 2번에 걸쳐서 편집이 됐습니다. 그래서 중복되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잠언 25장 1절 보면 이것도 솔로몬의 잠언이요 하면서 추가되는 것들이 이렇게 드러나죠. 그리고 솔로몬의 아내가 너무 많아. 자식들도 너무 많아. 그러니까 일일이 다 교육을 할 수가 없으니까 이 잠언을 써서 그 여인들로 하여금 자기의 자녀들을 가르치려고 이렇게 기록을 한 것처럼 보여요. 마지막에 보면 이 여인에 관한 특별한 잠언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잠언 1장부터 보면 이걸 왜 기록했는지가 나오는데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의 왕 솔로몬의 잠언이라 이는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며 지혜롭게 의롭게 공평하게 정직하게 행할 일에 대하여 훈계를 받게 하며 어리석은 자로 슬기롭게 하며 젊은 자에게 지식과 근신함을 주기 위한 것이니 지혜 있는 자는 듣고 학식이 더할 것이요 명철한 자는 모략을 얻을 것이라. 잠언과 비유와 지혜 있는 자의 말과 그 오묘한 말을 깨달으리라. 이게 잠언을 기록한 목적이죠. 그러니까 내가 이걸 보고 아, 자녀 교육을 하려고 하는구나 하는 걸 알게 된 거지. 잠언에서 경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 안 돼 하는 거죠. 악한 자, 미련한 자, 게으른 자, 교만한 자, 어리석은 자, 겁쟁이, 무책임한 자, 욕심 많은 사람, 율법을 멀리하는 사람, 음란한 자, 포악한 자, 불의한 자, 사특한 자, 이런 사람들은 다 망할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나 정직하고 온유하고 율법을 듣는 자, 지혜로운 자, 의로운 자 이런 사람들은 형통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잠언은 어떤 종교적인, 교리적인 진리라기보다는 일반적인 세상의 그런 진리를 다룹니다. 그래서 잠언 안에서 우리가 한 가지 또 귀담아 보아야 할 부분은 뭐냐면 이거예요. 사람이 귀를 돌이키고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도 가증하니라. 잠언 28장 9절 말씀이에요. 우리가 귀를 돌려서 율법을 듣지 않으면, 다시 말해서 거룩하지 않으면, 선교사로서 최소한의 아름다운 삶을 살지 않으면 우리의 기도가 가증해진다 이거지. 기도가 가증해진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그냥 내 뜻대로 해달라고 하는 거. 하나님께서 하고 싶은 게 뭔지 관심도 없으면서 그냥 하나님 이용해서 그냥 내 소원만 이루겠다. 이건 미신이죠. 여러분 이 사람의 신앙 고백을 한번 보세요. 뿅. 자, 이 사람 신앙 고백을 봐보세요. 하나님의 응답이 어떤 방식입니까? I asked for strength, 힘을 달라고 기도했더니 and God gave me difficulties. That 시련을 주셨대. I asked for wisdom, 지혜를 달라고 기도했더니 and God gave me problems to solve. 문제들을 주셨대. 문제. I asked for courage. 용기를 달랬더니 God gave me danger. So 위험들을 주셨대요. I asked for love, 사랑을 달라고 했더니 and God gave me troubled people to help. 상처받은 사람들을 보내주셨대. My prayers were answered. 결론이 뭐예요? 내 기도는 다 응답되었다. 여러분 조용히 해보세요. 이 사람 기도가 다 응답됐다고 하지.
그런데 자기가 생각한 대로 응답된 게 아니라 어떤 방식이야? 하나님이 생각한 대로.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그렇게 하면서도 응답 받았는지 잘 모르는 거예요. 왜요? 응답하는 방식까지 정해놓고 그대로만 해달라고 하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께서는 꼭 그렇게만 응답해 주시지 않거든요. 여기 이 사람 말 들어봐. 사랑하는 마음을 달라고 했더니 뭘 줬대? 약하고 힘없고 도움 필요한 사람들을 보내주셨다 했지. 지혜를 달라고 기도했더니 뭘 보내주셨대? 풀어야 할 숙제를 주셨다 하잖아. 이런 게 하나님의 응답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이 신앙생활이다 이거죠. 그리고 그 방법이 뭐야?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는 내가 못하는 거 하나님께 해달라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아가는 과정이다 이거죠. 그래서 근시안적으로 보면 내가 원하는 것을 해달라 하는 거고 그것을 받아내는 건데 궁극적으로는 내가 원하는 것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같아지도록 하나님을 변화시키는 게 아니라 나를 변화시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다 보면 말하는 시간이 줄어들어. 그 대신에 뭐가 늘어나? 듣는 시간이 늘어나죠. 그리고 좀 더 시간이 지나면 이 듣는 시간조차 줄어들고 뭐가 늘어나? 행하는 시간이 늘어나. 그래서 엄밀히 말하면 기도는 말하는 게 아니에요. 결과적으로는 행동하는 게 되죠. 깨달은 대로 행하는 것. 그게 기도다. 그래서 이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많은 부분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시긴 해요. 근데 우리의 삶이 이 땅에서 영원한 게 아니죠. 그래서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의 소원 들어주는 거 그거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결국 뭐야? 우리의 눈을 들어서 어딜 보게 해? 하늘을 보게 해.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게 한단 말이죠. 여러분 선교사가 선교에 필요해서 차를 달라고 기도하는 거하고 20대 청년이 페라리 타고 싶어서 차를 달라고 기도하는 거. 이게 표면적으로는 차를 주세요. 같은 기도지만 응답하시는 하나님 입장에서는 많이 다르지 않겠어?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가증한 것이 되지 않도록 이 잠언을 부지런히 읽어야 한다는 거죠. 다행히 31장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여러분이 한 장씩 읽으면 딱 한 달에 한 번씩 읽게 되어 있고 시편은 5장씩 그리고 나머지 다른 성경도 5장씩 읽으면 여러분 1년에 한 번씩 읽을 수 있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나이 수대로 1년에 한 번씩 쭉 다 읽으시길 바래요. 자, 그 다음에 우리 전도서를 봐야죠. 전도서는 솔로몬의 인생론이다. 책의 제목은 띠브레 꼬헬렛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거는 무슨 뜻이냐면 회중의 스승의 말씀이다. 오늘날 같으면 이게 설교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전도서를 푸는 열쇠는 뒤에 있다 이런 말이 있거든요. 여러분이 만약에 전도서를 3장까지만 읽고 말면 불교가 돼버려. 헛되니 다 헛되다. 그런데 이런 세상적인 것으로는 행복을 찾을 수 없다. 이런 결론에 이르게 되지만 솔로몬은 오늘날 우리가 추구하는 대부분의 것을 실제로 다 해본 사람이야. 부귀, 영화, 명예, 권세, 지혜, 지식, 그리고 온갖 여자, 향락, 쾌락 이런 거. 자, 솔로몬이 자기 마음과 눈에 원하는 것을 금하지 않았대. 그럼 은세마, 너 지금 제일 보고 싶은 게 뭐야? 은세마, 지금 네 눈에 제일 보고 싶은 게 뭐야? 페라리요. 여자 목욕탕? 네. 맞아. 그것이 근데 행복을 주지는 않는다라는 거죠. 솔로몬이 자기 보고 싶은 거 금한 적이 없대. 거의 매일 그냥 스트립쇼 탁 펼쳐지면서 모든 것을 다 한 거야. 그런데 이 솔로몬이 그것이 행복함을 준 것이 아니다. 그래서 전도서 7장 14절에 보면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생각하라. 하나님이 이 두 가지를 병행하게 하사 사람으로 그 장래 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아하, 형통한 날과 곤고한 날을 계속 반복되게 하셨구나. 이유가 뭐야? 능히 장래의 일을 알지 못하게. 미래의 일을 다 알고 대비하고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그냥 하루하루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아라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늘 생각하면서 살라 이거죠. 여러분 이게 제일 중요해. 곤고한 날이 오지 않으면 사람은 생각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곤고한 날과 형통한 날을 자꾸 반복되게 하셨다. 미래를 알지 못하게. 미래를 알지 못하게 해서 그저 하루하루를 하나님과 동행하게. 그런데 여러분 내가 신학교 다닐 때 진짜 충격적인 말을 들은 게 있는데 학교에 전화가 왔대요. 하루는. 신학생들이 자꾸 점집에 와가지고 내가 개척교회를 하려고 하는데 어디다 개척하면 대박이 터질까요? 이걸 물으러 온다는 거야. 그래서 학교에 제발 신학생들 우리 점집에 오지 좀 않게 해달라. 이런 요구가 올 정도로.
그러니까 하나님은 미래의 일을 다 알고 대비하게끔, 그래서 미래를 다 알려주고,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거죠. 여러분, 이게 정말 중요해요. 솔로몬도 이 사실을 깨달은 거죠. 그래서 전도서 9장 9절을 보면, 내 헛된 평생의 모든 날, 곧 하나님이 해 아래에서 내게 주신 모든 헛된 날에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이는 내가 일평생의 해 아래에서 수고하고 얻은 돈 복이다. 누가 복이다? 네 아내가. 은샘아, 아내를 얻게 되면 그 아내하고 즐거워하는 게 너의 복이다. 아내를 얻을 수 있게. 아내 말고 다른 여자하고 즐거워하는 건 너네들 복이 아니야. 유현아, 알았지? 자, 이 사실을 일찍 알았다면 솔로몬이 여자를 1000명이나 데려오지 않았겠죠. 오라지게 타락했다가 제일 마지막에 정신이 돌아와서 겨우 이 전도서 하나 간증하고 죽은 거야. 어머에 푸셨네. 그래서 우리는 뒷부분을 잘 봐야 된다 이거죠. 전도서 11장 9절입니다. 11장 9절.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과 내 눈에 보이는 대로 쫓아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인하여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난 청년이 아니니까 괜찮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 아니지, 준열아? 그래서 12장 14절 보면 이게 결론이에요.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뭐 헛되다 이게 결론이 아니고 사람의 본분이 뭐다? 사람의 본분을 알고 뭘 생각해라? 심판이 있다는 것을 항상 염두에 두고 살아라. 이게 전도서의 결론이다라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아가서. 아가서는 노래 중에 노래, 쉬르 하시림이란 뜻이에요. 장르는 오페라에 가깝습니다. 우리 성경은 그냥 쭉 써버려서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누구 이야기하는지 이해하기 힘든데 아까 말했던 것처럼 영어 성경이나 세번역 성경을 보면 이게 칸이 다 나뉘어져 있어요. 그래서 솔로몬이 지은 1000곡이 넘는 노래 중에 가장 아름다운 노래가 아가서다 이렇게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부여하신 이 에로스의 사랑, 이 아름다움을 보여주고 있고 그래서 남녀 사이에 이 순진무구한 사랑을 노래하는 책이 아가서예요. 그래서 이 아가서는 사실 해석하기가 좀 어려워. 보통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사랑, 교회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 이런 것은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개념으로 사랑을 표현할 때 이런 게 사랑이 아닐까라는 이런 접근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구문 구절에 대한 해석보다는 그냥 책 전체에 나타난 한 남자와 한 여자의 이 에로스 사랑을 이해하면서 그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에 대입하면서 하는 게 제일 무난한 해석 방법이 아닌가. 그래서 실제로 아가서는요, 이 남녀 간의 성적인 사랑에 대해서 아주 직설적으로 표현을 해.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서른이 넘기 전에는 이 아가서를 읽을 수 없게 돼 있어요. 그래서 아가서는 정경으로 인정되기까지도 많은 시기가 있었어. 야, 이런 책이 어떻게 이런 야한 책이 어떻게 성경이 될 수 있어. 그런데 결국 이 아가서에 나타난 사랑이야말로 하나님의 사랑과 어떤 유비가 있다. 이렇게 해서 정경으로 채택이 된 거죠. 그래서 아가서는 남자나 여자의 사랑이 아니라 그냥 사랑 그 자체를 노래하는 책이다. 이렇게 이해하고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청소년 여러분들은 당분간 아가서를 읽지 않아도 돼요. 자, 이제 우리는 에스라 7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뭐 지금 읽는다고? 그걸 어찌 막을 수 있으리요. 그치? 그래. 성경이니까. 자, 기도하고 읽으세요. 그냥 읽으면 큰일 나.